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제자이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 데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복잡하게 난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 뭐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살아가는데 우선순위라는 게 이렇게 잘 정해져 있을 때 삶의 질서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어떤 한 5가지 정도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할 때요. 그 중에 이제 뭐 그날 꼭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뭐 그날까지는 꼭 안 해도 되는 뭐 그런 일도 있고, 그럴 겁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은 이제 우선순위에서 위에 놓여지겠고요.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면은 뭐 우선순위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갈 거고요. 그런데 나는 그냥 우선순위 없이 그냥 살아간다. 그래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해야 될 그 5가지 것을 하나도 하지 않고 다른 거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서 한 날을 보냈어요. 아니면 오늘 꼭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그걸 갖고 막 하면서 한 날을 보냈어요. 꼭 해야 되는 일 안 하고 그러면은요 삶의 질서가 점점 없어지고 혼란스럽게 그렇게 될 겁니다. 반면에 우선순위가 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5가지인데 해야 될 일이 그런데 한 4가지쯤 했는데 꼭 오늘 안 해도 되는 1가지 정도 못했어요. 그러면은 오늘 되어져야 될 일이 맞춰졌기 때문에 삶에 큰 문제는 없게 될 것입니다. 삶에 뭐가 중요한지 뭘 먼저 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가 바르게 잡혀 있을 때 삶이 혼란스럽지 않고 질서가 있게 됩니다. 저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신앙도 중요한 것은 절대 흐트러지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도 중요한 것은 중요한 자리에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비유는요 2가지 비유라고 불리기도 하고 쌍둥이 비유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할지 먼저 예산을 검토해 본다는 비유입니다. 또 전쟁을 하기 전에 왕이 우리 군사는 10,000명이에요. 적이 20,000명이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싸워서 승산이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본다는 그런 비유인데요. 오늘 이 비유의 배경 또 비유를 보면서 저희들 신앙에서 우선을 차지해야 될 게 뭘까? 그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5절부터 보시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 누가복음 9장에서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의 비유들을 이제 쭉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가시는 그 여정 중에 이야기들, 일들을 적어놨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길게 써놓은 것, 그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인데요. 그런데 거기 수많은 무리가 함께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 그런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뭐 희한한 그런 기적들도 막 일어나는 거 볼 수 있고요. 보리떡 5개 갖고 5,000명이 먹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또 개중에 어떤 사람은 이자가 이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그리고 왕될 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그런 유력한 사람 알아놓으려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를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이러이러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이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세요. 이것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 있는 자들, 자신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무리가 아니고 제자가 되기 원하신다. 그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무리는요 그냥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동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무리가 아니고 제자로 자신을 따르기 원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요 그냥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의 분위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무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이 무리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제자가 되길 원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그냥 믿는다, 그러면 다 제자일까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나의 제자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보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래요. 여기 미워한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은 가족들을 미워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뭐냐면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하냐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 당연히 존경하고 사랑해야죠. 그런데 예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자를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런데 예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27절에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래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미워하는 것 중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다른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청년 때 이제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신앙훈련을 이렇게 그때는 받았었는데요. 그 당시 선교단체는 막 이렇게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자, 막 그게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는 이러이러한 자가 제자다, 뭐 그런 거 많이 이제 가르치고 막 이제 배우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제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계명 중에 무슨 계명이 가장 크냐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은 자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런데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저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싫어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안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편이 싫어하는데 상관없이 계속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 아내와 이렇게 만나기 시작했을 때, 같이 만나서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이제 그럴 때 커피에 이렇게 설탕 넣어갖고 이렇게 수저로 이렇게 젓고, 그리고 저는 그 수저를 꼭 입으로 빨아갖고서는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몇 번 만나더니 저희 아내가 이렇게 그 커피에 젓고 그 커피 묻어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잔에 이렇게 잘 닦아갖고 내려놓으시라고, 입으로 빨지 말라고. 그날부터 28년 동안 커피 젓고 숟갈 한 번도 입으로 안 빨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안 볼 때는 몇 번 그런 적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아내 볼 때는 커피 젓고 절대 스푼 입으로 안 빨았습니다. 사랑은요, 상대편이 싫어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면은요,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새 이제 PD 수첩이라는 그 프로에서
불교계 지도자들 비리를 폭로하는 그런 그 내용을 이렇게 방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계 지도자들 그 비리, 그래서 저는 그 불교계 그 스님들 비리는 뭘까? 뭐 좀 이렇게 호기심도 있고 그래갖고 봤다가 좀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그 저희가 이렇게 이름 되면 아는 전국의 그 유명한 사찰이에요. 그 사찰의 그 주지 스님들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 사찰들은 이렇게 입장료 같은 수입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지 스님이 그 입장료 막 10매덕 되는 그런 거의 한 절반 이상을요, 뭐 판공비, 경상비 이런 명목으로요, 본인이 갖고 유흥업소를 다니신 거예요. 유흥업소에 가서 그걸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국의 그 유명 사찰의 그 주지 스님들끼리 정기적으로 모이셔갖고 억대 그런 그 판돈이 있는 그런 도박판을 하신대요. 뭐 이렇게 어쩌다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아주 그게 모임이 있으시대요. 그리고 뭐 마카오, 라스베가스 이런 데 막 원정 도박도 다니시고요. 그리고 여자 스님들 비구니잖아요. 비구니들 뭐 성추행, 성폭행 하시고, 뭐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처자가 있어갖고 외도를 해갖고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으시고, 이제 막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그 불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단지 그분들은 혼인도 안 하시고 수도 생활을 하시겠다고 출가를 하신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저희 인간 안에는 참 치열한 죄성이 있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지만 저희들은 다른 존재인가요? 저희들은 죄와 상관없는 그런 존재들일까요? 저희들도 똑같이 죄성이 있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 지고 육신에 지고 그것을 싫어하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육의 모습, 죄의 모습을 행치 않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내게 죄의 소욕이 있더라도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의 소욕을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쌍둥이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의 길 절대 쉽지 않은 길인데 가겠느냐, 그것을 도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3절을 말씀하세요. 33절 보시면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어떤 사람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냐면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래요. 이거는 그럼 예수 믿는 것은 무소유가 되라고 하는 건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보았기 때문에 오늘 그 누가복음에서는 안 봤는데요, 이 오늘 비유 바로 앞에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촛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사양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18절 몇 절 앞에 18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난 밭 사서 못 가겠다. 19절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난 소 사서 못 가겠다. 20절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 사람들이 나는 그 잔치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 마태복음에서 봤어요. 이게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였어요. 그래서 진노한 왕이 그들을 진멸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가 중요한지,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 그 우선순위 평가를 잘못했던 겁니다. 제자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첫자리,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면, 그러면 저희가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교회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몸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요, 내 교회가 있어야 돼요. 물론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고 귀한 주의 재단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그 모든 교회를 다 섬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소중히 섬길 수 있는 내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누군가에게 요새 어디 지내세요? 요새 무슨 일 하세요? 그렇게 여쭤보면은 요새 임시로 어디에 거처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임시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대답을 하시는 듣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도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여쭤볼 때 제가 지금 임시로 그냥 어느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답하시는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저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은 임시로 저희 교회 다니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은요, 여기가 내 교회다라는 곳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때 신앙이 질서가 있게 돼요. 그런데 저희들 보고 그 교회를 어떻게 섬기라고 하느냐? 골로새서 1장 24절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보면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는데 나는 여기까지 받을 거니까 앞으로 나를 믿겠다고 하는 너희들이 이만큼은 받아, 그걸 남겨놨다는 그런 뜻일까요? 여기 그 남은 고난은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남아있는 것처럼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도 고난에 동참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가 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그 고난에 동참했듯이, 예수님이 고난당했듯이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한다. 무엇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소중하고 그의 몸된 교회가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 마음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이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35절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예수님이 저희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저희들이 세상에서 소금된 그런 모습의 제자들 되기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가장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소금이 맛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맛이란 이게 뭔지 모를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신앙 가운데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소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냥 내 삶에서 저 뒤에 어디쯤인가 그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절대 첫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닌지 그것이 이렇게 잘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지만요, 삶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왠지 내 삶 가운데 질서가 없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우선순위 봤는데요, 신앙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그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 떠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내가 마음을 다해 소중하게 그렇게 섬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혼란스럽고 뭘까? 인생이 뭘까? 삶이 뭘까? 내 신앙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뭐가 없는 것 같을까?
그런 느낌의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정말 삶의 질서가 있고 분명한 그런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의 제자들 다 되려고 하는 그런 저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사랑하는 주의 교우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인 그 마음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삶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고, 삶이 더 이상 무질서하지 않고, 삶이 정돈되고 확신 있고 질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 1절에서 3절까지 찬송하시겠습니다.